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 그리고 끼어들지 않는다. 오늘부터 3일간은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 외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 참 놀라운 모습이고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이가 이제 겨우 40일이 조금 지난 때였죠.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4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정결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 중반절에 보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관례대로 성전에 나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40일 된 예수님을 시므온이 품에 안고 기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었던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죠.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성경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느냐? 전혀 관심이 없었죠. 말로는 메시아 대망사상,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은 관심은 현실에만 있었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텐데 그때 자기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처럼 지금 현실에만, 나의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고 기뻐했던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시므온이 왜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아기를 품에 안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리고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110세 정도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 7년 뒤에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91살입니다. 보통 결혼하는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정도 안팎이었기 때문에 약 한 105세에서 110세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나이가 많죠. 특별히 지금 시대야 100살 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좀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드물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7절 중반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이유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겼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안나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겠죠. 그때에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역시 시므온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둘로스라는 선교 단체 배가 있죠. 유명한 오염 선교회인데 1963년 조지 보어가 이제 이 오염 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어 총재가 가는 곳마다 한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고등학생일 때에 학교 앞에서 한 할머니가 과자를 만들어서 차를 대접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전도를 받았다고. 이 할머니가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대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차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할머니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오염 선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그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됩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나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마 젊었을 때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또 복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늙었을 때에 별로 할 일이 없을 때에 힘이 없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모습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성전에 왔는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고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일터나 아니면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에서 그냥 짜투리 시간으로 허비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3일 동안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시간들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3일간은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시간들 허비하지 아니하고 곧 있어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또 많은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결코 헛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가정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 붙들고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에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를 섬기는 이 땅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